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10월 2일, 3일, 금요일, 토요일 귀한 2020년 말씀 집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 또 토요일 날 강사 목사님, 그런데 지난 주일 10월 4일 예배도 강사 목사님, 그래서 금토 주일 3일 동안 말씀 잔치,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회라는 말보다 말씀 집회, 그저 말씀 잔치, 오히려 말씀 집회보다 말씀 잔치가 좋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날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요약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또 토요 새벽 기도 때마다 그때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적용하고 참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다시금 그 말씀 집회, 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새 다른 성경 구절 본문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물론 한국어 사역의 말씀 잔치지만 우리 승리 장로교회 40주년을 지나서 우리 승리 장로교회에게 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금 복습하면서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승리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10월 2일 말씀 집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엘리야 선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설교 제목 자체가 이해 못할 상황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 참 우리의 이 이성지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또 이성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사회의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지난 한 주간 LA 카운티는 1000명 이상 매일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해 못한 상황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 이 설교 제목 자체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해 못할 상황, 엘리야 선자를 그리시네가에서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시돈이라는 나라로 가라 명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첫째 날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 다음날 토요 새벽 기도회 때 4가지 적용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진 거를 토요 새벽 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이해 못할 상황으로 보내시는 주님은 나의 시돈, 엘리야에게는 그 이방나라 시돈, 우상 숭배하는 바알, 가기 싫은 곳,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요나 선자가 아수르 나라의 그 수도인 니누에 가기 싫었던 것처럼 불순종해서 도망가처럼 내가 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 나의 시도는 어디인가? 가정을 내가 시돈으로 여길 수 있을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과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으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가정도 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돈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고 싫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여러분, 첫째 질문은 나의 시돈,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해 못할 그 가라고 하시는 나의 시도는 어디인가? where? 어디인가?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질문 던질 때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우리 승리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 나라 지역을 선교케 하고 계시는데 선교지뿐만 아니라 또 타 여기 커뮤니티, 지역,
우리 히스패닉 라틴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해 못할 상황, 내가 가기 쉽지 않고 가기 싫고 좀 우상 숭배 많고 참 이런 영적으로 뭔가 그런 힘든 가라고 하시는 시돈이 우리 교회 시돈이 어딘가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던진 질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시돈에 가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죠? 사르밧 과부. 근데 어떤 과부죠? 아들하고 한 끼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왜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저 선교 후원을 좀 많이 하시는 재정적으로 풍부한 과부를 좀 나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더욱더 마음껏 아합 왕 때 선교를 여러분,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그 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던진 질문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가가길 원하시는 사르밧 과부 같은 한 영혼은 누구인가?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빈부를 초월해서 누구인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 다 팔이 안으로 긋고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이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과 사랑과 복음을 들고 구제하며 도우면서 지금 다가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나 교회적으로 함께 사르밧 과부 같은 한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다가가길 원하시는 복음 전파 대상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교회적으로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지고 세 번째로 강사 목사님이 사르밧 과부 많고 많은 그 시돈의 과부들 중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만큼 주님은 사르밧 과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던진 질문은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보내시는 그 사르밧 과부 한 영혼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듯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가? 예를 들자면 적용할 때 내 가정이 시돈이고 내 가정의 사르밧 과부가 내 자녀 후손이라면 예수 믿어야 될 내 자녀 후손이라면 내가 물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소중히 여기실 정도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가? 그 질문입니다. 가정적으로 제가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 그 사르밧 과부에게 순종해서 가서 참 여러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근데 기적을 이룬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죽은 아기가 살아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 사르밧 과부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 아멘이다. 강사 목사님이 진실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개인적도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해 못할 상황으로 가라 하셔서 시돈으로 가서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사르밧 과부 같은 여인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승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 아멘, 진리, 진실된 교회다. 우리의 입에서 나는 말과 우리의 삶 자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이다, 아멘이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되길 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금요일 날 15일 강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네 가지로 우리 교회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강사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금요일 날하고 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금요일 날은 이해 못할 상황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두 번째 토요일 날 강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도 제목도 좀 연관성을 지으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둘째 날 강사 목사님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속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좀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설교하셨어요. 제 자신도 그러고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서론 부분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힘드시죠? 참 어렵죠? 견디기 힘들죠? 이렇게 설교하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전인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계속 듣고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란 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불심판,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에게 임하는 그 불심판, 영원한 불길, 그 타오르는 불길에 영원히 형벌받는 그런 마지막 불심판이 아니라 똑같은 헬라어 단어라 할지라도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내용에 불시험, 불심판을 계시록의 불심판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자들의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불순물을 다 태우는 불과 같은 시련, 즉 그 불시험의 하나님의 의도 중심 목적 동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자, 다시 말하면 승리교회에게 적용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승리교회가 이 용광로 같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역경과 이런 시험과 단련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모든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든 불순물의 죄를 주님이 다 불태워 버리시사 예배서 5장 뭐랬죠? 영광스러운 교회, radiant church, 거룩한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blameless,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재림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깨끗한 흠이 없는 신부된 교회로 세우시고자 교회적으로 불과 같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새벽기도회 때 어저께 가정에 많이 적용했습니다. 가정을 시돈으로 여길 수 있고 가정의 자녀 후손을 사르밧 과부로 영혼 구원 대상자로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우리가 진실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정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의 입술만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실된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흠이 없는 뭔가 그런 추구하는 가운데 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지금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 소망 섞인 게 많습니다. 우리의 인품도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혈기와 죄악된 옛사람의 어두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일서로 말하자면 빛과 어둠인데 빛만 있어야 되는데 어둠도 있고 진실, 진리만 있어야 되는데 거짓도 있고 사랑만 해야 되는데 미움도 있고 righteous, 의로움만 있어야 되는데 불의와 악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섞인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셔서 40년 광야에서 그 광야교회에서 40년 광야를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고 누가가 저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승리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모든 이 지구상의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비추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를 거쳐서 Heavenly Church,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 입성할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는 거기는 천국교회 Heavenly Church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보면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냐 그 목적 겸손케 하시고자 to humble them. 겸손케 하시고자.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가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우리가 셋째 날 강사 목사님 주일날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온 교회 식구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숙한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과 온 교회 식구들이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모든 공동체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진보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진보하게 하시고 빌립보서 말씀에 근거해서 강사 목사님은 영적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할 때 두 가지. 첫째는 뭐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첫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선을 행하라.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선함이 있어야 된다. 악함이 아니라, 섞인 게 아니라 선한 동기로, 선한 중심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합당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견딤과 인내라는 성경 골로새서 말씀 1장 말씀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인내하십시오 했을 때, 견딤이란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직장의 사업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능력 힘으로 견디라, endure, 견뎌내라. 그 다음에 인내라는 단어를 강사 목사님은, 인내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 너무 참기 힘든 사람들,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너무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라. 그래서 두 번째 행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첫째는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승리 공동체, 교회 전체적으로 선한 열매를, 악한 열매 말고 선한 열매를 공동체가 함께 다 많이 맺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둘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상황이나 개인적으로 인간관계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강사 목사님이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이렇게 세 강사 목사님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다 다른 제목으로, 다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강사 목사님의 세 설교를 짧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승리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40주년이 지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세 분 강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일관성, consistent, 일관된 메시지가 뭔가, 세 설교를 다 연합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교회 카톡방에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모든 우리 교회 안에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시고 깨끗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해 못할 상황으로 가라고 하실 때 교회적으로 세사에게 다 한만한 뜻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순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마음으로 느끼십니까? 들리십니까?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토요일날과 주일날, 토요일날 말씀 집회와 주일날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적용하면서 제가 요한일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8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본문 말씀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일날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길 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주일 예배를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제가 본당에서 각 처세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세 분 강사 목사님의 설교 요약 적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8절 16절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알아야 됩니다.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그 아는 것이란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지속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머리로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체험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유진 형제, 상진 형제, 제가 어릴 때 전도사 때부터 또 그 청년들이 제가 다 갓난아기 어릴 때부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자녀를 낳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기 하나하나 이제 한 명 한 명을 참 품에 안고 마음을 실어서 기도할 때 제가 그 아기만을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아기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자라는 아기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기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 어젯밤에 아내하고 잠깐 침대에서 대화하면서 아내의 친구 조카가 필리핀 아가씨인데 대학교 4학년인데 알고 봤더니 이제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소프트할, 마음이 부드럽고 수영도 잘하고 참 밝고 사진도 보니까 참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 여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맏딸이 그렇게 생명을 던졌는데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제 김기하 집사님 제 병원에 계실 때 찾아뵀을 때 목사님 저 좀 더 살고 싶습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김동윤 집사님 철회 기도 70살까지 살고 싶다 기도했다가 손주 보고 저샤 보고 기도를 철회하고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김기하 집사님에게 나눴는데 우리가 생존, 살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엄마 아빠가 또 죽어갈지라도 내 자녀는 꼭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그 자살한 아가씨가 그렇게 생명을 던질 정도를 볼 때에 살고 싶은 의지보다 죽고 싶은 의지가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문교까지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죠. 그 정도로 정신질환과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적에 무거운 짐, 고통, 우리가 부모조차도 형제들조차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사르밧 과부 같은 한 끼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영혼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가라.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심장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제 4학년 아가씨가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오늘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제 아이도 정신질환으로 아직도 완전히 온전히 난 건 아니지만 그 겪어봤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새 여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 새벽기도 때 기도 제목 3가지를 항상 놓을 때마다 마지막 3번째 항상 똑같은 기도는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에 마치고 저는 본당, 여러분들은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참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돕고 싶은데 도와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자녀들조차도 그들의 영혼권 신앙과 그들의 자신과의 그 수고 싸움 고민 고충들을 우리가 부모가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지만 우리 자녀를 알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주에 설교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길 원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배운 요한일서 3장 23절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오늘 4장 7절에서 21절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가정에 적용하면 부모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자꾸만 맺어가는 성장 성숙하는 무르익는 열매 가운데 내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김지원이는 사랑이라. 사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존재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내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물결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은 맺지 못하고 자꾸만 가인처럼 마음에 미움, 이 미움을 싹을 트고 있으면은 그런 미움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랑과 미움이 섞여 있는 존재 속에서 말과 행동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내가 너 사랑한다 해도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왜? 입술은 주님을 닮았는데 마음은 사랑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의 존재를 닮지 못하면서도 사랑의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생명을 걸고 육신의 엄마의 아빠의 정으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자식에게도. 아무리 그래도요, 영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목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미리 교회 와서 카톡에 새벽 기도 한국 시간은 밤 10시니까 한 그룹 2 카톡에나 네이버 블로그에 다 올렸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초청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매주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형제가 어머니가 아마 그 어르신들 돕는 도우미 양론인가 아마 그 어디 거기서 주무시면서 밤새 주무시면서 돕는 도우미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주무셨는데 다른 분이 환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나 겁이 나서 두려워서 경찰인지 와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마 화장실 걸어가시다가 넘어져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본의 아니게 너무 두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죽은 분의 가족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인가 오전 11시에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 형제에게 들어오라.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 이름 얼굴 가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 어머니가 재판이 이제 11월 달로 연기됐는데 그 밤에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머니를 바라볼 때 아들 맏아들이 그 마음이 일이 손이 잡히겠습니까? 또 지난주에 어저께 같이 기도했지만 한나자매 참 그 마약 중독 속에서 텍사스에서 참 마약을 내서 난동 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여러 가지 그 부모가 밖에서 밤을 샜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21살 넘으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주지 않으면 연락이 안 와요. 그냥 무턱대고 바깥에서 기다려야 돼. 왜? 놓치면은 이제 자식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급히 새벽 2시 반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부모의 형제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기도 그룹이 있어요. 제 아이도 거기 기도부터 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 식구는 제가 대신대로 안 나눠요. 여러분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그러나 주위에 인터넷 사역에 고통당하는 분들 기도 제목 저 혼자 기도하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토요 새벽 기도회가 참 기도 합심 기도 특수부대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카톡을 나누는 것도 거기도 같이 기도하고. 왜? 부모 우리끼리만 기도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게 나타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점이 안 보여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사 목사님들의 3분 강사의 메시지와 오늘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히스패닉 식구들 특히 지금 이렇게 티juana, 엔세나다 이렇게 남미 이런 데 죽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의 개개인의 가정에 부부관계에 자녀의 관계에 또 부모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를 겪게 하시는지 이해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믿지 않고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도.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에 물리를 걷듯이 여러 가지 지금 인간적으로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에 문제 해결점이 안 벌어지는 엉클어지는 마음에 탄식하는 부르짖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지만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하시사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주님에게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사 깨끗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길 때, 소망이 생길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체험한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시다고 말합니다. 주의 사랑 비침으로 오늘부터, 지난주는 다 회개하고 용서 구했으니까 사죄 확신을 갖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심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 영적 성장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빛을 비치면서 특별히 사르밧 과부같이 소중히 여기는 고통당하는, 외면당하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그런 힘든 지체들을 사람들을 붙여주고 알게 하셨을 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게 아니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 연락하고 싶고 뭔가 그런 마음 주실 때 주의 사랑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식구들 다 되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둘째 아들 딜런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이요, 예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지만 막둥이 캐리스가 태어났을 때 신앙 고백해 하신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체험적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주님 하게 하시사 그 사랑의 모든 녹아지고 불순물들 미움 다 제거해 주시고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어두운 세상에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 주의 사랑의 빛을 비침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까 하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내 안에 모든 미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필요하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